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꿰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추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하는 배를 주옵소서.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6절로 29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로 29절을 봉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아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하루는 꿈을 꿉니다. 왕 앞에 큰 신상이 하나 서 있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면서 모양이 심히 두려웠습니다. 머리는 황금이었고 또 가슴과 팔은 은이었고 배와 이 넓적다리는 노시였고 종아리는 철이었고 또 발은 철과 진흙으로 이렇게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손대지 않은 한 큰 돌이 나와서 신상을 부수기 시작하는데 그것들이 다 부서져서 타작마당의 겨처럼 바람에 불려 간 곳 없이 다 사라진 것입니다. 반면 우상을 친 그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한 그런 꿈이었습니다. 왕이 깨어나서 그 꿈이 너무나도 신비롭고 또 불안하기도 하고 번민을 하다가 온 바벨론 나라의 지혜자, 술객들 또 박수들을 다 불러다가 그 꿈을 좀 맞추고 해석해봐라 라고 지시를 내립니다. 하지만 그게 무슨, 왕이 말을 안 하니까요, 무슨 꿈을 꿨는지. 그러니 꿈도 모르고 해석은 전혀 할 수가 없죠. 그러니 이 왕이 너희들은 도대체 뭐 하는 놈들이냐 하면서 그 사람들을 전부 다 죽이라 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다니엘이 하나님께 꿈을 물어 알게 된 이후에 왕 앞에 나아가서 그 꿈을 해석해 주었죠. 우상의 금머리는 황금은 바로 느부갓네살 왕을 의미합니다. 그 이후로 왕 이후로 여러 나라가 세워져서 여러 시대에 여러 나라가 세워져서 세상을 다스리겠지만 어느 한순간 한 돌이 나와 그 나라들을 멸하고 영원한 나라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하고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즉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세상 나라와 권세들을 다 멸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것을 환상으로 보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씨앗을 심으면 사람이 그것을 자라도록 뭘 하지 않아도 돌보지 않아도 그것이 자기 스스로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으로 자라나며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은밀히 확장되어 가고 마침내 주께서 그 나라를 온전히 완성하시게 될 거다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26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의 말씀, 즉 생명이 가득한 씨를 땅에 뿌리면서부터 시작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27절에 농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지 못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즉 사람이 씨를 심고 물은 주겠지만 씨를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버지시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도 고린도전서 3장 7절에 말씀합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는 이는 우리 하나님 뿐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며칠 전에 TV에서 귀농한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주는데 뒷마당에 텃밭이 있는데 그 텃밭에 파며 각종 채소들이 심겨져 있었어요. 근데 우럭무럭 잘 자라고 풍성하게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때 나레이션이 이런 말을 하더군요. 심어 놓으면 하늘이 자라게 하고 땅이 자라게 합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사람이요 24시간 옆에 지키고 있은들 물은 줄지언정 물도요 안 줘도 비가 와서 자라게 하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한치를 우리 스스로 우리 능력으로 자라게 할 수 있나요? 한치도 자라게 할 수 없습니다. 아니, 그것들이 도대체 어떻게 자라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참 신비로워요. 모든 생명이 탄생하고 성장하는 모습은 형용할 수 없는 참 신비입니다. 그 길가에 나무들을 이제 겨울이 되면 가지를 쳐놓잖아요. 그 풍성했던 나무들을 다 가지를 쳐놔요. 정말 흉물스럽게요. 그런데 봄이 되고 여름이 되면 어느새 풍성하게 자라 있어요. 그 큰 나무들이 그렇게 무럭무럭 자라는 게 물 먹고 말이죠. 참 이해가 되지 않을 만큼 신비로움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의 말씀, 생명의 씨가 심어지는 순간부터 하나님에 의해서 신비롭게 자라가 또 은밀하게 자라나고 그리고 끊임없이 자라가고 확장되고 또 확장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생명 있는 씨앗이 땅 속에서 싹이 나고 이삭이 되고 또 풍성히 곡식을 열매로 맺는 것과 같이 단계적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자라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여전히 하나님의 솜씨요,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능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제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까요? 열매가 익어 추수 때가 되면 그때 마침내 낫을 되어 거두게 될 것입니다. 즉 주님이 오셔서 열매인 우리 성도들을 거두어들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끄실 때까지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자라나고 더 자라나고 확장될 겁니다. 사람이 때로는 핍박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또 막아보겠지만 막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 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며 핍박해왔지만 오히려 복음이 더 확산되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사는, 그 확장되는 하나님의 뜻 안에 사는 우리 성도들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바로 생명의 말씀, 생명의 씨앗을 우리도 심고 뿌리는 것입니다.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 소관이니 거기까지는 걱정할 게 아니라, 우리가 염려할 것도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도구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사에 쓰임받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믿지 않는 부모님들, 믿지 않는 남편, 아내, 믿지 않는 자녀들에게도 끊임없이 우리는 복음의 씨를 뿌리고 또 복음을 심어줘야 합니다. 기도하며 뿌리세요. 기도하며. 그러면 마침내 주께서 그 마음을 신비롭게 주장하셔서 믿음이 시작되게 하시고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또 장성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오실 날까지 우리 교회도요,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개인도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가득한 복음과 말씀을 끊임없이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모하는 주님,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주님께서 심으신 주의 놀라운 생명의 피로 세워나가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날마다 세월이 흐를수록 더 확장되고 확산되어 마침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나라를 온전케 하시고 또 그 열매를 거두시고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여전히 진행되어지고 있고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으니 우리도 깨어서 우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의 이웃에 또 가족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게을리하지 않고 기도함으로 이 씨앗을 어떻게든 심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가 사모하고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부어지고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믿음으로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월삭 기도회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예배합니다. 우리 하나님 이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기도를 받으시고 그 심령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이기며 죄를 이기며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의 소원과 간구와 기도 제목을 주님께 아뢰는 자마다 우리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고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육신의 질고로 어려움 당하는 지체들, 수술하여 입원한 지체들, 아버지 하나님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의 치유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강건케 하시고 온전케 하사 오직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케 하여 주옵소서. 미얀마 영권 한인중앙교회 위에 날마다 우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사명 감당할 성령의 능력과 권능과 또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어려움 당치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다 채워 주시옵소서. 21명의 미얀마 단기 선교 대원들이 또 일주일 후에 미얀마로 떠납니다. 준비하는 손길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어둠의 권세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며 우리 하나님의 생명,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또한 영상을 통해 예배하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